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연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헌금을 연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고,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연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자로 보면 버릴 연, 나눌보에서 버려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연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이 헌이 바칠 헌, 쇠금, 돈을 하는, 바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 연보, 참 헌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헌금, 참 연보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된 연보라가 거짓된 헌금이 있음으로, 거짓이라고 보기보다는 잘못된 그런 헌금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하여서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헌금해야 되는 걸 알고 또 있는데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거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할 때보다도 헌금 이야기하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제가 왜 지금까지 거의 저도 헌금 설교는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까지 헌금을 대놓고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월 제가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날 헌금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일이 우리 18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기념 주일날 헌금 설교를 하기는 또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당겨서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그런 대표적인 설교가가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장 목회자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또 가장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바로 설교가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성책 가운데서 이런 서두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굉장히 뜨끔한 그런 부분이죠.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직무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목회자가 해야 할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가 사실은 새학기가 3월달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실제로 보면 주일학교도 그렇고 3월달부터 1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겨울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3월부터 사역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 헌금설교를 제가 용기를 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교회를 나오는 분들, 또 교회를 가면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 있는데도 마침 용기를 내서 한번 교회를 왔는데, 그날 오늘 같은 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 역시 교회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곳이구나, 목사는 헌금 설교만 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또 실족해서 가시는 그런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은 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은, 헌금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가장 이번에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은 목회자들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온전한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시험에 드는 것은 헌금 잘 안 하는 사람이 또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헌금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고 그리고 헌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그런 어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헌금 얘기에 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2번째 편지라고 하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해서 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들을 주축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2절에 보면 아가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이쪽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교회의 재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넉넉한 그러한 부분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노예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촌 쪽에 작은 교회라도 어촌 쪽에 있는 교회가 알차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산촌 골짜기에 있는 저 하동이나 산청들 골짜기에 있는 교회보다도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가 비슷한 연령대와 인원이 모여져 있는데도 교회 재정은 그 어촌 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가 재정이 훨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보면 모든 교회의 모치가 되는 그런 교회죠. 본부교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 인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떻게 보면은 마게도냐의 첫성 하면은 어느 교회가 떠오릅니까? 빌립보 교회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의 그 배경을 또 보면은 빌립보 교 지역에 기도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런 장소가 없어서 강변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댁, 하동댁, 청암댁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루디아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 지역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디에서 오냐면 아시아 쪽에서 와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그것을 돌이켜서 이 유럽 쪽으로, 사실은 이스탄불, 터키와 이게 해역을 건너면은 바로 유럽이 되어지고 이쪽은 아시아가 되어지니까 이쪽 터키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아시아에서 온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나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2절까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까지 이제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인데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바로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그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했는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온 지역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을 태도를 취했는가?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이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8장으로 가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지역은 그나마 항구 도시다. 근데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절 끝부분에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그 시작을 한 그것이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위해서 다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또 헌금에 관한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 거기다가 교회 안에 또 분파가 생겨지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부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엄청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편지를 통해서 성경의 감동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가르침을 다시 듣고 회복하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2절까지의 내용이고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제 참 연보, 올바른 헌금은 어떻게 들어져야 되며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헌금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준비되어야 된다. 적극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헌금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도 의논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논과 기도가 있어야 바로 준비되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제물로 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헌금 액수, 헌금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과 태도,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된 그런 헌금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절기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그날 결정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씩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다. 저금통을 만들어 넣어서 하루에 1,000원씩 준비를 한다든지 100원씩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이거 절기 때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생각하고 오늘 참 추수감사절이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어지고 갑자기 그런 돈이 또 어디서 나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시험 가운데서 들어지는 그 예물은 자신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 예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올바른 헌금은 항상 의논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가 되어. 올바른 헌금의 반대가 우리가 거짓 헌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 참 연보가 아니라 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 이 단어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혹시 방갈로 3이라고 되는 그 성경이 있나요? 그러면 그 밑에 감주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담심이라 담심. 억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담심이라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하면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마지못해서 라고 하는 건데 탐심이라고 이 억지라는 이 단어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뭔가 매치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잘 설명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바로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만나를 주워와서 일용할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에 몇 배로? 2배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전날에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혹시 못해서 3배로 거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날 혹시 또 떨어졌나 싶어서 가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전날 2배로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죠? 안식일날 또 내릴 수 있으니까 가본 사람이 있겠죠.
안식일날은 드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이 그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이 양식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준 이 만나는 먹어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먹는 자,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만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곧 탐심을 이야기하고 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헌금의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는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조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바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11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또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 것.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첫 것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헌금은 우리가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nói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그런 가치보다도 그 물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헌금은 억지나 탐심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 또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나오는 그런 분들을 11조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결정하기가.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생활의 11조를부터 시작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생활의 11조를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죠. 온전함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지도록 힘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쓰임새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9장 9절 말씀 읽지는 했지만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딱 어디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냐면 밑에 보면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했다. 시편 112편 5절과 9절 말씀이 여기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해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바로 이 5절과 9절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에 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보면은 112편 5절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이 구워주는 자, 꾼다, 빌린다라고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연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하다. 이런 교회와 또 선교, 우리가 구제, 교제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은 세상 단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또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지금도 국가 재정에서 추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나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사용되는 그런 재정들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차원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 텃밭에 상추를 심습니다. 여러분 상추 10,000원은 치면 사면 우리가 막 먹고 투지게 남습니다. 그 상추 또 우리가 땔감을 위해서 막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까지 다 해서 땔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텃밭을 한다고 여러분 막 3시간, 4시간제가 일을 시키던가요? 많이 해봐야 30분입니다. 같이 하면 한 30분 하면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전에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름에는 뭐 수박도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실제적으로 상추 심어가면 10,000원 하면 사 먹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간식비며 뭐며 다 따지면 땔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먹고 교제하고 하는 그것들을 시간들을 해서 따지면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트럭 한 대 그냥 해서 사면 그게 싸게 치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무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 히터 있으면 좋은 거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많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문제라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경제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러잖아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뭐 하나 시켜놓으면 딱 마음 먹고 하면 2시간 하면 끝날 거를 또 한 2-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막 10명, 14명 모여가지고 피자 사먹고 통닭 사먹고 딱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교회에서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가해서 왜 2-3명만 모여가지고 2시간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10몇 명 모여가지고 또 거기다가 간식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나무라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흥청망청 재정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져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9장 14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지극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의 그 부분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또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모하시느니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볼 때에 헌금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도로 준비된, 언언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지 억지로나 탐심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헌금이 쓰여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드리고 있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